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해 주는 시간이신데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시간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이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똑같이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이런 종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되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어떤 교리적인 또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토론도 하고 그러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아는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봐야 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대 앞에 서봐야 한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구원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 그런 말을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너는 너무너무 교만해. 어떻게 구원의 내세의 문제를 네 스스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여러 부류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신앙인들이 이걸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때 섰을 때 그때서 비로소 네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나와요. 그래서 그럼 그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본질은 구원인데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다들 너도 나도 이공동성으로 예수 믿으니까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 현상을 보면 알게 될 거다 그래요. 그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열매부터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럼 무엇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나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그럼 나무와 이 열매에 대한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뭐냐? 나무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 행위를 말한다. 이 사람이 됨됨이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어떻게 했느냐?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해를 시키면 나무는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열매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 나무는 마음을 얘기하고 이 열매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나무는 구원을 얘기하고 열매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나무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열매도 나도 알고 너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본질이 제대로 되어지면 행동이 본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정리하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행동 먼저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은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상이 중요하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사람이 변하면 본질이 변하면 행동도 변하게 될 거다. 다시 말해서 나무를 바꾸면은 나무의 열매가 바꾸어져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온 거예요. 본질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나무를 포도나무로 바꾸고 엉겅퀴를 무화과나무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인을 의인 만들려고, 다시 말해서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을 변화시키려고 오셨다. 겉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오셨다. 그렇다면 속사람을 변화되면 겉사람은 자동적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냐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시나무를 무화과나무로 엉겅퀴를 포도나무로 이렇게 바뀔 수 있겠냐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죄인을 의인으로 상태를 변화시키냐, 신분을 변화시키지, 이게 가능한 일이냐. 바로 이것은요 두 가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요.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과 또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내재에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우리 안에 새 사람, 새 인격을 창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과거가 어찌 되었던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대합니다. 왜 위대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죄인도, 어떤 저주도, 어떤 죽음도, 어떤 실패도, 어떤 사단의 역사도, 어떤 지옥의 권세도 그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기억지 않는, 도마시켜주는,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십자가에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못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품이 바뀌게 될 것이다. 본질이 바뀌면 현상은 뭐 할 것이다?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바뀌는 것으로 겉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모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변화된다는 것은 성품도 성품이지만 이런 것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유가 되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나는 세상적으로 명예, 물질, 권세, 부귀영화, 불신자를 제압하고 장악하고 하나님 능력 임해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야 돼. 그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도 하나님 자녀라면 교인들까지 그걸 요구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이 바뀌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 보고 자기 자신이 흔들리고 의심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중심과 본질을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은 성도들의 거칠의 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속에 내재된 성령의 성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명예를 얼마나 가졌느냐, 부경화를 얼마나 가졌느냐, 예수 믿고 대박이 터졌느냐, 이것을 보게 되고 이것으로 진단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축복하는 게 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속이 변화되는 것보다도 겉이 변화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고 겉이 변화되는 것을 더 원하고 추구할지 몰라. 어떤 가문에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것을 보고 우리의 미래에 만날 사람들을 결정을 하고 그걸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사람들의 예모를 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본질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이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변하는 지식, 물질, 성공, 명예,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죄 문제는, 우리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도 안 됩니다. 저주도 안 됩니다. 지옥의 문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이러한 엉겅퀴를, 이러한 가시나무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꾸어 놓은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요, 두 가지 의지가 싸워요. 참 희한해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내 속에 두 가지 의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 나 혼자만 내 속에서 왕노로 주인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뭐냐? 육신의 의지입니다. 이성의 의지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오늘 우리 읽었던 그 예를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이라. 한 사람 안에서 두 지가 싸우는 것이 정신분열이다 그래. 어떻게 보면요, 불신자들은 정신분열자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신분열자들입니다. 왜냐? 정상적인 사고를 하려면 성령께서 자꾸 잘못됐다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들어. 그러니까 막 혼란해, 혼동이 와, 막 갈팡질팡해, 막 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 왜? 내 견해, 내 의지, 내 생각, 내 고집, 내 사상, 내 철학, 내 이념과 성령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 그래서 두 의지가 서로 싸운다. 그 싸워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도 밥도 안 돼버리게 만들 때가 있어. 어떠세요? 주님 만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두 의지가 싸우는 것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성령의 의지가 우리 안에서 서서히 죄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나가게 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열매라고 그러는데, 이건 구원의 열매요, 신앙의 열매라고 그러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과,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거 분별해서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은 무효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고 다른 사람 분별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구별할 수 있는 구별법인데요. 보세요.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과 진짜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잘 보세요. 가시나무는요, 사람이 볼 때와 사람이 보지 않을 때가 다릅니다. 이거 가시나무 신앙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볼 때는 그 가시나무 위에다가 포도송이를 올려놔. 사람이 없으면 어느새 가시로 바뀌어. 그런데 진짜 포도나무는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언제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어. 물론 포도나무도요, 어릴 때는 가시나무처럼 보일 때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밭에 가라지를 뽑을까요? 제자들이 물을 때 뽑지 마라, 알곡이 다칠까 염려하노라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벌이나 밀도 어릴 때는 가라지처럼 보일 때가 있다. 가라지처럼.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정말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해요. 얼마나 이상하냐 그러면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지나가다가 콩밭, 풀밭 봐봐요. 근데 콩은 갖고도 정성을 들여야지 열매를 맺어. 근데 풀밭은요, 안 갖고 가만 놔둬도 왕성하게 맺어. 무슨 말이냐, 주인이 없어도 풀밭은, 콩밭도 풀밭 만들어버려. 근데 열매를 맺는 콩밭은 절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돼.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목자 없이도 자기 혼자 쓱쓱 혼자 기도하고 헌신하고 혼자서 나름대로 신앙을 가져. 누가 아무런 돌보지 않아도.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돌봐주고 그래야만이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방 어떤 엉겅퀴라든가 이것이 풀이 와가지고 자기를 또 지배해. 참 이상해요. 그러던가요? 묻겠어. 여러분, 풀이요 콩이요? 나는 목자고 리더도 그늘도 아무 필요 없어. 마이웨이! 하나님도 내 나름대로, 기도도 내 나름대로, 성경도 내 나름대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 이거 콩밭입니다. 콩밭, 아니, 꽉 그랬네. 풀밭입니다. 이 풀밭은 나중에 콩밭을 베려버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공격적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성품이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냐? 온유하게 바뀌어져. 이것은 단순히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한번 기가 꺾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존심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이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왕이로서이다, 이런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부드러워 보여도 안에는 굉장히 자기 똥꼬집과 아집과 견해와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단 하나님 앞에 꺾이고 난 다음에, 자존심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열매. 신경 내고 싶을 때 신경, 하고 싶을 때 하고, 자존심 상할 때 꺾어버리고, 이러지 않는다.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다릴 줄 안다. 인내가 가능하다. 그러기 전에는 기다릴 줄을 못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은 뭔지 잘 모르지만 그 뜻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환경 가운데 깨닫게 해줄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이 성령 받은 성도의 성품에 대한 열매야. 그렇게 온유해질 수가 없어, 사람.
그러나 일단 하나님 뜻이 확실하고 분명해지면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거역하지 않는다. 내가 하기 싫든 좋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한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사람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이나 열심은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신앙이, 헌신이 자기가 좋으면 열심히 되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던 사역 그만둔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요, 자기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까지 한다.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데 그 열매가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구원받게,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는 이가 예수의 날까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신앙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한두 번 반짝하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결과를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말씀 전하고 구원받고 눈물 흘리고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어머, 그리고 막 미쳐서 헐떡거리는 거 조심해라. 새벽에서 주야 부르짖고 랄랄랄랄라 주여 아바바바 오예, 주의하여 살펴봐라. 기적과 능력과 이적이 일어나가면 모태신앙이라고 말씀을 깨닫고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하여 보라. 왜냐? 자기 열심으로 일한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의 힘이 금방 바닥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말 한마디 들으면 상처받아버리고, 목회자가 자기 지나가다 인사만 안 해도 나 섭섭한데요, 상처받아버리고, 1년 몇 달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섬기고 이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기분 약간만 남으면 뒤로 가버리고, 그래도 꼬라지 나면 3층으로 왔다가 그 더 꼬라지 나면 조용히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지켜봐라, 지켜봐라, 오래 지켜봐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다. 그는 죽을 때까지 힘차게 날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죽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대충 죽으면요, 신앙생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죽지 않으면 언제까지 가시나무고 엉겅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 백성인 것 같은데 흉내를 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형편이 나아지면,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성경 지식의 형편이 나아지면, 믿음의 형편이 나아지면, 그 다음에 직분의 형편이 나아지면, 다른 사람마다 물질이 더 많아지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안에 교만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구테타의 열매를 맺게 된다. 참 중요한 거,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분별하기 힘들 거예요. 구원론, 막 성령론, 막 복음 방천하잖아요. 어머, 나 처음 들었어. 이런 말씀 어디 갔어? 이것은 이론적으로 깨달은 것이 구원이 아니야. 이걸 구원파는 이론적으로 깨달으니까 열매가 지저분하게 나타나, 때로 부시고 이렇게 나타나잖아. 사람을 죽이고. 우리 교회도 구원파에 사로잡히면 열매는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방종하게 되고 부대표로 자기 옳은 대로 이게 무슨 거야? 무슨 말이야? 이
가시나무는 이 엉겅퀴는 언젠가는 들키는 날이 와. 열매로 찌르는 걸로.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뭐하리라?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좀 적용을 하고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자,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있고 뭐가 있어? 가시나무가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는 처음부터 포도나무잖아요. 근데 가시나무도 처음부터 가시나무잖아요. 근데 가시나무 교인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 해. 그런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오래 이래. 왜냐? 가시나무 위에다가 가시나무 교인에다가 포도송이를 올려놨어. 뭘 올려놔? 근데 포도송이는요 샴팍하고 끝나. 지속되지 못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구원받지 않는 교인에게 신앙의 열심을 이렇게 자기가 올려놓은 거야. 근데 이거는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속아버려. 자기도 속고 주변 사람 다 속아버린 거야. 왜? 가시나무에 포도 한 송이 올려놨다니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자기의 정치의 신분은 안 바뀌고 상태 바뀌려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성화주의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한 그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착하고. 가시나무 본질은 나무인데 가시나무 나무 위에다가 포도 송이를 올려놓으니까 너무너무 화사하고 아름답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야. 그런 탐맞고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뭐라고 말씀하시냐?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어떻게 열리는 거냐?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리는 거야. 열매는요 나무가 있으면 반드시 맺히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재시켜버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맺는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 구원 딱 받으면 성령께서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씩 열매로 맺혀지게 하는 거야.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동사 중에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잖아요. 능동은 뭐냐 그러면은 타의 의지에 전혀 관계없이 100% 내 의지야. 근데 수동은 내 의지는 0.0야. 그때 성경에 수동사를 쓴 게 언제 썼냐? 믿음을 갖고 성령 열매를 맺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천국 가고 영화되고 성화되는 것을 원문에 보면 다 수동사로 됐어. 구원과 믿음과 천국에 관한 얘기될 때 단 한 번도 능동사를 써본 적 없어. 성령의 열매도 구원받은 순간에 내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반드시 뭘 맺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언제? 구원받을 때. 여러분이 구속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미 우리 안에 9가지 열매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 열매가 있긴 있는데, 열매가 3가지 열매를 요약해 9가지 열매를 3가지로 딱 집약을 했어. 누가? 사도 바울이. 그거 뭐냐? 사랑과 희락, 화평을 했어요. 이거 딱 하나님의 관계라 그래.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이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 그렇게 말해. 세 번째, 충성, 온유, 절제, 자신과 자신의 관계, 이렇게 했어요. 구원받고 거듭나면 반드시 3가지 관계가 회복되는데,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사람과 인격적 관계, 세 번째,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이걸 가지고 성령이 구원받을 때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거듭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절대로 회복된다는 게 불가능할 것이다. 왜 이렇게 써놨냐 그러면 다 너도 나도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써놨어. 성령 받으면 세 가지 관계가 형성해서 세 가지 열매를 맺게 될 건데 너는 세 가지 열매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야.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 관계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저는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았어요. 나는 십자가를 완전히 믿습니다. 이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현상이고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그러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뭘 깨닫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다. 그러니까 현상을 통해서 본질이신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을 딱 받으면 제일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야 된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난 로마 3장 25절 깨달았어. 히브리 10장 17절에 깨달았다. 나는 그리스도를 깨달았어. 너는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못 깨달았어. 그럼 구원 받은 거야. 이게 아니고,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속에, 구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라니까. 이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니.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구속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하게 된 것은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주님은 지금도 알기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냐? 죄인을 사랑하셨어. 벌레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단어를 아는 거예요. 의미를 아는 게 아니고 단어를 알아.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랑이란, 하나님이란 단어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해한다,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내 구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구원받은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는데, 로마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체험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도록 부어줘 버렸다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체험. 그래서 요한일서, 사도 요한 이렇게 기록,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어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이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버리니까 무서워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듣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체험했다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성령의 이것이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관계의 회복인데, 하나님 관계의 회복 중에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는구나. 그 사랑이 어떻게? 구속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더 높고 뭐 어떠보다 더 깊고, 그러잖아요. 오, 크신 사랑. 이 노래를 부를 때 개념을 알고 구속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부르는 것과 그냥 나발을 부는 게 달라요. 이건 노래하는 것이지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착각을 해. 내가 노래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멋도지게 부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 착각해. 아니야. 가시나무에다가 포도 한 송이 올려놨어. 이 믿음을, 이 열심을, 이 헌신을, 이 충성을, 이 성령의 깨달음을 올려놓은 거야. 길게 가지 못한다. 단회적으로 끝난다. 그러다 기분이 좀 풀렸어. 그럼 또 열심히 한다. 근데 또 기분이 상했어. 바로 쭈그러든다. 근데 또 누가 알아줬어. 어머, 다시 기분이 업된다. 또 시작한다. 이것이 포도나무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놈은 가시나무였어요. 왜 이 말씀 하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뒤집어지다가 자기에게 자존심 상하거나 상처가 되거나 문제가 되면 그대로 아웃시키고, 언제 내가 믿음을 가졌지 돌아서 버려. 그러다 기분이 또 돌아왔어. 좀 아주 괜찮네. 목사님 할 거 없나요? 저한테 시킬 거 맞아 하세요. 그러다 시켰어. 근데 기분 안 좋은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시켰어. 그때 말은 안 하더니 속에는 이러다 확인하는데 어느 날 또 뒤집어진 날이 와.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 기분 막 맞추다가 목회 포기하는 데 너무너무 많아. 이런 포도나무에, 가시나무에 포도 한 송이를 올려놓으면요, 자기도 아름답고 싼 사람을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어. 그러나 지속될 수 없다. 그래서 오래 기다려봐라. 어떤 열매가 맺혀진가, 그때 사람을 분별하고 구분해도 늦지 않을 거야. 기다려봐.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현상이 한 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는 거 없는가 확인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성령 열매로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을 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야.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령 열매인데 구원받은 성령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그냥 이것도 능동이 아니고 수동이야.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지. 여러분, 사랑과 감기는 속일 수가 없어. 사랑은요, 저 사람 대상을 찍어놓고 나 사랑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날 사랑이 와버려 배는 게 없는 거야. 너 어떻게 그러니? 저렇게 이상하게 생기냐고. 내 마음 나도 몰라. 구원도 똑같아.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했어요? 나도 몰라. 언제 가면 아냐? 천국 가보면 알아. 왜 사랑했는지 모르지. 근데 사랑을 받고 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반사적으로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 관계 속에 두 가지야. 첫째,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는 구속의 사랑이 믿어지고, 두 번째, 역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이것이 두 번째 무슨 열매예요? 사랑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딱 나왔어.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군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성령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두 번째,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집사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주변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근데 그 집사님 밉잖아요. 집사님 주변도 다 미워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교회 오고 싶지도 않아. 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것들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분이 계신 그곳에 계속 체류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도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교회로 멀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성령의 열매는요,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이걸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할 수 없을까요? 구원받은 순간 믿음 안에서 우리는요,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됐어요. 우리는 서로 믿음의 한 형제의 권속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 한 피바다 한 몸이던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지체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지체들을 똑같이 내 같은 지체들이니까, 같은 몸이니까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세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변화되는 것 같고 안 변화되는 것 같고 됐다가 안 됐다가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진짜 구원 받은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또 이 사람도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을 분명합니다. 이게 공동번역이에요. 쉽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다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살인자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영생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데 가시나무에 포도 한 송이를 걸어놓고 포도나무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는 바리새인들, 이단들, 율법주의자들. 왜 형제를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형제를 만들어줬다 그래. 우리 형제를 만들어주려고 주님께서 목숨을 버렸대. 형제 만들어주려고.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는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만들어준 형제야.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셔. 그 말씀 뭐라고 하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우리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본능으로 나타날 거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리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그것이 첫 번째 뭐냐 그러면은 요한일서 3장 14절이에요. 자, 형제를 내가 구원 받았는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때 현상적으로 알려주려고 요한일서 3장 14절 이렇게 기도했어요. 보세요.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느니라. 무슨 말이냐? 형제를 사랑으로 첫 번째 다타는 것이 뭐냐? 나 영생을 얻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까꾸라면 영생을 얻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론적으로 구원받느냐, 성령의 내 안에 실제로 내재해서 열매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냐, 이거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여기다 써놨다니까. 네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믿음 있는지 없는지, 성령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른다고?
그럼 내가 알려주마. 네 지금 형제를 사랑하니? 그럼 너 영생 얻었어. 영생 얻은 사람만 영생 얻은 사람을 사랑하게 될 거야. 근데 영생을 얻은 적이 없으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할 것이고, 사랑해도 계속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간용해주고 속아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잘못된 걸 질러내고 지적하고 혼내고 막 이럴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긴 하되 가시나무에다가 포도송이를 올려놓는 것처럼 일시적인 사랑은 가능하지만 지속은 불가능할 거야. 영생 얻은 적이 없다면. 그 얼굴이 심각해요. 아니 심각해. 난 심각하라고 한 게 아니고 구원 받으라고, 또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사랑한 사람은 생명을 영생 얻은 사람만 영생 얻은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치 않냐는 이 사람 지금 지옥에 그대로 머물러 있구나, 그 얘기 있잖아. 지금 두 번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장 19절 또 이렇게 말해. 우리는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두 번째,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구나, 이걸 형제 사랑함으로 알게 된대. 하나는 형제를 사랑으로 영생 얻었다는 확신, 영생 얻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영생 못 얻었으면 형제를 사랑할 마음이 없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역으로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진리를 믿고 있구나,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구나, 나는 진리의 사람이구나, 진리가 나를 이끌고 가고 있구나, 이거를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난 로마 10장 10절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제 로마서 3장 25절 꽉 잡았어요. 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확실히 붙잡았어요. 이건 다락방이나 구원파에서 하는 짓거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걸 잡고 그걸 믿었다면, 믿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타고 들어왔을 텐데, 들어오게 되면은 형제를 사랑하고 영제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진리가 믿어졌고, 진리가 믿어졌으므로 형제를 사랑하고 영생의 확신을 내가 갖고 있었구나, 자기 자신 알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영생이 없는지 한 번 정도 네 자신을 점검해 돌이켜봐라. 형제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가시나무인데, 다른 사람도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와 가시나무가 만나서 그 가시나무에다가 포도송이끼리 올려놓고 지들끼리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막 기도하고 막 교회를 뒤집고 이 세계를 막 뒤집고 막 이렇게 난리쳤다. 그거는 내 힘이다. 이건 능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힘, 네 행위, 네 노력, 네 열심이구나. 이것은 시험이 오면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반드시 교만으로 열매를 맺어. 그 교만의 열매, 극치는 뭐냐? 구태타. 아니면 형제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찢어가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함으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이것은 내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구원받은 사람도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이런 열매들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러하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절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다음 뭐라죠?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법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구원받을 때, 성령 오실 때 하나님의 첫 번째 관계 회복, 구속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것도 다 누가?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도 하게 하고,
그리고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를 주님께서 뭐 하셔서 십자가에서 만들어 주셨어. 그것이 성삼교회 지체들이야. 그 지체들을 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야. 이것이 성경에서는 거듭났다, 하나님 관계 회복됐다. 첫 번째, 다음 시간에 사랑과 희락은 도대체 뭐냐? 히히하고 다니느냐?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왔는가 확인하고 안 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내가 가시나무입니까? 그럼 난 포도나무인데 가시나무 짓을 하고 있습니까? 난 처음부터 가시나무였습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화려한 나의 아름다운 모습 보면서 성도들을 속였습니까?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일진데 언제까지 이 사람 저 사람 원망 불평 비교하면서 내 영혼 지옥 가버린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데, 살아있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내면의 세계에다 대입시키고 나의 삶에 대입시키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냐? 나도 알고 제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같이 다 알게 되겠지. 왜? 열매를 보면 알리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충만하게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